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서 찬송하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가족과 믿음을 주시고 천국 영생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기 위해 살기보다는 우리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았던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 하늘을 문을 여시고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이길 내가 주의 편히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근거를 받는 참된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리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든 결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를 알면서도 그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서 방황했던 저희의 허물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한 삶 속에 흐트러진 마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고 염려와 두려움으로 눌린 심령을 말씀의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번 선거를 통해 부정적인 마음과 비난은 버리고 정치인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따뜻한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각자의 은사를 따라 기쁨으로 협력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됨을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동부와 중고등부 예배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시고 또한 청년부 예배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시고 이들이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게 하시며 주님의 일꾼으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먼저 받으신 은혜의 말씀 전해주실 때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이 시간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결단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상한 마음은 회복되고 굳어진 마음은 부드러워지며 잠든 믿음은 다시 깨어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어르신 권사님들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과 수험생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시고 예배의 모든 순간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 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다음 세대 장학금을 오늘 개인별로 지급해드립니다.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그걸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다 사시기 바랍니다. 하메노회 노회원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하고 이용원 장로님 참석하는데요.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정상적으로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인도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읽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회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간편식을 드니까 식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후에 목장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 신약성경 122면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6장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이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난해 본문이기 때문에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걸 꺼려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 개척하고 17년 동안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 오늘 본문을 보면 주인은 자신의 재산을 낭비하고 또 마음대로 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보아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무엇인지 세 가지만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청지기는 노예가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사업을 총괄하는 가정 총무 같은 사람이었고, 회사로 따지면 본부장 정도의 직급을 가지고 모든 걸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치 주인의 모든 그 재산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주관하면서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 인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처럼 그냥 낭비하며 자기의 만족을 위해 자기 죄악을 위해서 낭비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가 그랬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 중에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떼를 써서 그 막대한 유산을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그냥 죄짓느라고 바쁜 사람들이 있어요. 낭비하며 사는 인생이죠. 또 무엇을 낭비합니까?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했잖아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근데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인생을 염려하며 근심 가운데 두려워하며 그냥 감정을 소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교독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며 살아라, 감사하며 살아라, 기도하며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런데 우리는 쓸데없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감정과 마음을 낭비하며 사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주신 시간과 세월, 한 번 사는 인생,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며 어리석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에 오면 세월을 아끼라 말씀하셨어요. 때가 악하니까. 짧은 인생에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게 살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라는 귀한 시간을 마귀의 종로로 타며 술 취함과 방탕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집집마다 집안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술로 인해서 가족들에게 고통을 주고 가정 폭력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아픔을 주고 아내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또 자신은 그 술 때문에 간이 망가지고 알코올성 치매에 걸려서 똥오줌도 못 가리고 결국에는 요양원 들어가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분들이 집집마다 가문마다 한두 분씩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인생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결산의 때는 깊이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청지기가 그랬어요. 결산의 때가 오니까, 마무리 질 시간이 오니까 후회하는 거예요. 2절 말씀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자기 것처럼 낭비하며 살아가니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야, 너 이제 그만둬라. 직무정지다. 정리해. 내가 말미를 줄 테니까 너네 해보니까 정리해. 통보가 온 거예요.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청지기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어느 순간 직무를 정지하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네 인생 정리하고 마감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와라. 할구를 당하기 전 마무리 시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뜻하지 않게 건강검진 받으러 갔다가 인생의 마지막 종말선언을 듣고 마무리 정리할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청지기는 그때서야 자신이 인생을 낭비하고 살았음을 깨닫고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 인생의 직무정지라는 통보를 받고 인생 소풍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와라 하는 하나님의 통보를 받을 때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3절 말씀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이제 해고 통보 받았어요.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이제 뭐하고 살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노동하자니 힘들 것 같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울 것 같고 어떡할까? 4절 말씀에 오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아하, 내가 해고당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까? 아, 내가 그들의 빚을 탕감해줘야겠다. 그래서 탕감하기 시작합니다. 5절 6절 교도해 보겠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풀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6절 시작. 여기서 긴 100만 원요, 요즘 돈으로 하면 한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딱 50%를 탕감해 줘버려. 2,500 쓰세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야, 밀 100석은요 요즘 돈으로 하면 한 5억 되는 거예요. 근데 5억에서 20% 탕감해줘요. 얼마예요? 4억 써라. 누구 맘대로? 지 맘대로. 근데요,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는 실직 이후에
내가 해고당했을 때 근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사람을 얻고 관계를 넓히는 지혜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보고 주인은 칭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날 결산의 때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역 때 잘하잖아요. 그러면 은퇴한 다음에 사람들이 날 초청해요. 쉽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제가 노예 가면 최낙규 목사님 만나요. 빈손으로 만난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봉투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봉투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분이 현역 때 우리를 도와줬으니까. 그쵸? 그게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현역이에요, 현역. 아직은 내가 지금 직무를 감당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빚 막 탕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집 가면 어떻게 돼요? 대우받잖아요. 아유, 오셨어요. 세상에 내가 그때 5억 빚졌는데 1억 탕감해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자기 집에 영접하면서 일자리도 주고 도움도 받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혜롭죠. 주인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이유는 또 왜 그럴까요? 이것은 주인의 평판을 덕망 있게 하는 지혜로운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은요, 성경의 배경과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신명기 23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타국인에게, 그러니까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들인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보험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뭐 이런 주식 같은 거 있잖아요. 다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세계의 금융 흐름을 누가 꽉 잡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게 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했어요? 받지 말라고 했어요. 왜냐면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고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간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자 받지 않아도 내가 복 줄게. 형제에게 이자 받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이자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사람들이 내가 이자 받으면 안 되는 거, 응? 알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이중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계약서 쓰냐? 아까 우리 본문 읽었지만 밀을 80석을 빌려주면서 계약서에는 100석 써 이렇게 쓰는 거예요. 기름을 2,500만 원치 빌려주면서 갚을 때는 5천만 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계약서 이중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안 받는 것 같지만 실상으로는 엄청 받는 거예요. 그게 당시의 문화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는 자신의 실직 이유를 준비하기 위해서 빚진 자들을 불러 후하게 탕감을 해주는데 이 업무를 맡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계약서 주체가 누구예요? 자기가 불러서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시 부르는 거예요. 다시 계약합시다. 얼마? 그래. 50% 탕감. 당신 원금만 갚아. 당신 80석? 100석이라고 썼지? 다시 80석 써. 이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빚을 후하게 탕감해 주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해. 동네 사람들한테. 야, 그 부잣집 말이요. 야, 세상에 이번에 이자 탕감해 줬어. 야, 이런 사람도 다 있네.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요즘 다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 부자잖아요. 부족한 게 없는데 길 가다가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 아이고 어르신, 이야 대단하십니다. 왜? 이번에 그렇게 선한 일 하셨다면서요? 어떻게 말씀대로 이렇게 다 순종하며 살아요? 존경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종 때문에, 청지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주인은요 이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고 또 주인이 덕스럽게 존경받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는
이 청지기를 칭찬합니다. 지혜롭다고 칭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하세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도요, 이 세대의 아들들도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인 우리보다도요, 이렇게 더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덕을 많이 베풀고 넓은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영혼을 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아주 인색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불교 같은데요, 거기 가면 거긴 주제가 뭐예요? 자비거든요. 자비. 그래서 막 학교도 세우고 막 병원도 세우고, 거기도 마찬가지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자비를 베풀고 어려운 사람 막 돕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처럼 지혜롭게 행동을 한다면 칭찬을 받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는 인색하지 말아야 돼요. 더욱 덕스럽게 살며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많이 하는데 동네 방네 다 내가 뭐 권사인 거 다 알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아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너무 인색해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밥 한 끼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욕먹어요. 욕먹어. 자,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랑도 돈을 쓰며 합시다. 자랑도에 돈 쓰면 돼요. 지난주에 토요일날 우리 평촌 이모님, 지금은 무안을 가신 이모님 손주가 결혼을 했어요. 재영이가, 아마 재영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재영이가 결혼했는데 재영이가 할머니 결혼하면서 할머니한테 아주 진짜 이쁜 한복을 맞춰줬더라고요. 할머니 고맙다고. 할머니가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모가 결혼하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집하고 또 예준네하고 같이 가면서 예준이도 데려가고 사랑이도 데려가서 결혼식 참석하고 밥 먹고 나오는데 이모가 예준이하고 사랑이한테 봉투를 주면서 아이고 얘들아 와서 고맙다 봉투를 주면서, 그리고 재영이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손주가 할머니 입으라고 이렇게 한복도 해주고 촛불도 켜라고 세상에 할머니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그러냐, 언니 참 고마워. 자랑을, 손주 자랑을 해도 우리 손주들 용돈 주면서 자랑하니까 고마워.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빨간색 글씨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도 돈을 쓰며 합시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자식 자랑, 뭐 손주 자랑, 모시기 자랑하려면 밥이라도 사. 밥 사면서 자랑하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줘. 그래 내가 밥이라도 얻어먹으니까 들어준다. 근데 밥도 안 사면서 자랑한다. 욕먹어.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아까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했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는 남을 위해서 낭비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낭비는요, 주인을 위한 낭비였고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빚진 자들을 위한 낭비였어요. 근데 결국 그것이 자신을 위한 낭비가 되어버렸어. 하나님과 영혼을 위한 거룩한 낭비를 하니까요, 그것이 내 미래에 천국에 올라갔을 때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을 확증하고 내가 천국 가보니까 그것이 멸류관이 되어 있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칭찬의 핵심은 뭐예요? 칭찬받는 청지기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누구예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삶. 자, 이 청지기는 이제 자기가 회고통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 부르다가 다 탕감해주죠. 백서? 그래. 일로 와. 100말? 50말이라고 써. 밀 100서? 자, 20% 탕감해줄게. 80적이라고 써. 막 탕감해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름은 5천만 원이고 밀은 5억이었는데
1억 탕감해주고 2,500 탕감해줬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돈으로 사람을 얻고 돈으로 관계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사람을 얻고 돈으로 관계를 얻는다.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이라든지 장례라든지 뭐 경조사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는 만큼 또 오는 거예요. 또 온 만큼 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가고 안 먹어. 안 가고 안 받아. 그럼 어떻게 관계가 좁아져? 돈으로 사람을 얻고요. 돈으로 관계를 얻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요, 퇴직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일로 와. 내가 탕감해 줄게. 20% 탕감해. 50% 탕감해. 근데 나 은퇴하면 나 좀 생각해 줘. 돈으로 사람을 얻어요. 돈으로 관계를 얻어요. 돈으로 일자를 얻어요. 그리고 어차피 그 재물은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다 따라해 봅시다. 어차피 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내 거 없어요. 죽으면 끝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제가 뭐 오늘 우리 아이들 장학금 다 나눠줍니다. 자, 그리고 제가 우리 할머니들 모시고 효동관 갑니다. 여러분들 모시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목회자로서 현역에 있을 때 은퇴하면 끝이고 죽으면 끝입니다. 교회 내 거 아닙니다. 그러면 현역에 있을 때, 자, 따라해 봅시다. 있을 때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하세요, 여러분. 현역에 있을 때 잘하고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하고요. 자식들 내 품에 있을 때 잘하고요. 형제들 나와 함께 잘하다. 있을 때 잘하세요. 성경 보니까 자식 내 거 아니에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슬기로나는요, 잠언 19장에 보니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러니까 아내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땅, 집, 내 거 같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그 땅 가져갈 수 있다, 없다? 그 집 가져갈 수 있다, 없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야, 땅, 그거 내 거야. 너는 잠깐 있다가 그냥 인생 소풍 살다가 오라 하면 끝나는 거야. 땅도, 집도, 돈도 가져갈 수 없어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 그냥 내게 누리라고, 나누라고, 베풀라고 주신 청지 인생인 거예요. 성경이 권면하는 물질상의 법칙이 있어요. 잘 누리고 잘 나누고 너그럽게 선한 사업을 많이 힘쓰며 살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생은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탤런트 전원주 씨가 SK 하이닉스를 엄청 싼 값에 사가지고 50배 넘게 이익을 봤대요. 수십억을 벌었어. 근데 이분이 짠순이로 평생을 짠순이로 살았어. 소문난 짠순이로 살았어. 근데 얼마 전에 선우영녀 씨를 만나가지고 호텔 뷔페 가서 밥을 사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 야, 영녀야, 내가 인생을 참 바보처럼 살았다.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 왜? 평생 돈 벌지만 않았지.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돈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다 죽을 판이다. 근데 이제라도 이렇게 호텔 뷔페 다니면서 내가 좀 누리고 갈란가. 여러분, 죽으면 끝이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 뭐예요?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살아있을 때 돈에 끼지 말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드시고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가시고 누리다 가세요. 어떤 경우는 막 뉴스 보니까 막 침대 시트에다가 막 돈을 쑤셔. 죽으니까 그 이제 시트 청소하러 갔다가 청소하는 사람 그걸 발견해 막.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는데 괜히 쑤셔 박아봤자 다 부질없는 짓이에요. 잘 누리고 잘 나누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있을 때 잘하세요. 현역에 있을 때 살아있을 때 함께 있을 때.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교도해 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18절 시작. 자,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뭐 했어요? 18절 말씀처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누구 거 가지고? 지 거 가지고 주인 거 가지고? 주인 거 가지고. 근데 그게 주인을 도와주는 이였고 우리로 치면 하나님을 도와주는 이였고 사람을 살리는 이였고 나의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었어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선한 사람 많이 하고 살아가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이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장래에 천국에 갔을 때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신의 전 재산을 사람 살리는데 투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화 쉰들러 리스트 실제 인물이죠. 1200명을 살렸어요. 근데 마지막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을 보면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신이 구원한 이 1200명의 유대인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마지막 감사의 인사를 할 때 눈물 흘리며 감사의 인사를 할 때 그는 자신이 타고 갈 차를 바라보면서 내가 이 차를 팔았으면 5명은 더 살렸을 텐데 내가 이 금배지를 팔았으면 1명은 더 살렸을 텐데 후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여러분 물질은요 의롭지도 않고 불의하지도 않아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물질은 의가 되기도 하고 불의하기도 하죠. 물질이 복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해요. 이 썩어질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썩어질 물질을 가지고 사람 살려라. 다음 세대 살려라. 영혼 구원해라. 하나님 나라 확장해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 유산 때문에 가족을 잃고 친구를 잃고 하나님을 잃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맙시다. 잘 들으세요. 어떤 분들은 유산 다툼 한다고 욕심을 부려. 그래서 아니 아들이고 딸이고 요즘엔 법이 n분의 1이잖아요. 그쵸? n분의 1이요. 그리고 인지상정이라고 좀 고생한 자녀 부모님 모신다고 병원 다닌다고 고생한 자녀 있으면 조금 더 챙겨주고 혹시나 형제 중에 또 어려운 자녀 있으면 어려운 형제 있으면 좀 더 챙겨주고 n분의 1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 먹겠다 선언을 하고 다 먹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다른 형제들은 속이 뒤집어지고 눈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났지만 어떤 동생이 형님 집에 찾아가서 형도 죽이고 형수도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 내가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얼마나 부해가 났으면 전라도 말로 부해가 났으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짓을 했을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니 다 같은 형제 아니에요? 다 같이 어릴 때 고생하면서 같이 일군 재산이면 n분의 1을 해야지. 돈 때문에 형제를 잃고 가족을 잃고 부모 잃고 원수가 돼서 사내 죽이네 못 사네. 그런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돈 때문에 사람 잃고 가족 잃고 형제 잃어요.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 사람을 사라. 물질로 친구를 사귀고 물질로 가족 구원하고 친척 구원하고 사랑하며 섬기며 전도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기쁨을 위해서 너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그들도 기쁘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영광을 얻는 지름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물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보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보기를 중여기고 저를 경여기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배를 받는다면요, 그것이 우리 주인인 거예요.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자, 여러분, 술과 성령의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술이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어요. 근데 술을 먹기 시작하면 술이 나를 먹어버려. 그래서 내가 뭐가 돼요? 개가 돼요. 그게 술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근데 성령 또한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나를 지배를 해.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의 지배를 받아.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게 있어. 그게 뭐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죄의 지배를 받고 어떤 사람은 술의 지배를 받고 내가 이거 먹으면 개가 되는 거 알고 내가 이거 먹으면 알코올성 치매 걸리는 거 아는데 술이 나를 부르네. 발길을 멈출 수가 없네. 그래서 술 먹으러 가는 거예요. 똥오줌 못 가라도 먹는 거예요. 요양원 들어가도 먹는 거예요.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 먹는 거예요. 개보다 못한 인간이죠. 술의 지배를 받으니까, 죄의 지배를 받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돈의 지배를 받아요. 돈이 우상이야. 돈이라면 물불 안 가려. 돈에 끌려다녀. 돈에 매여 살아. 여러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이 우상이 되면 돈 때문에 믿음 떠나고 돈 때문에 사람 잃고 돈 때문에 인생이 파멸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우리 중고등부가 한 30명 있었어요. 제가 동기가 25명, 30명 가까이 됐어요. 큰 교회니까. 근데 믿음 따라 사는 친구가 있었고 돈 따라 세상 따라 가는 친구가 있었어요. 세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축복받고 은혜 받았어요. 돈 따라 세상 따라 물질 따라 쾌락 따라 간 친구들 중에는요, 몇 명은 이미 죽었어. 죄짓 따라. 그리고 대부분은 하나님 떠났어요. 돈과 세상에 매여 살다가. 그 돈은 몇 푼 벌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을 잃으면요, 전부를 다 잃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정말 내 인생의 소망은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물질 다 날아가면 다 잃었기 때문에 자살해야 돼. 50억 벌었다. 이야! 비트코인을 50억 벌었다. 야! 했는데 해킹 당했네. 어떻게? 자살해야 돼. 소망이 없어. 그래서 한강다리 가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을 소망을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돈 있으면 감사 잘 누리고 나누고 베풀고 써요. 돈 없어도 감사 자족하며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지니를 하면서 기쁨 가운데 감사함에 자족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 나는 무엇을 소망으로 삼아 사는지,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자신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라.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이 사계절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세요? 내게 가정 주신 분이 누구세요? 내게 아내 주시고 자녀 주신 분이 누구세요? 내게 직장 주시고 물질 주신 분이 누구세요? 내게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신 분이 누구세요? 내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신 분이 누구세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세요.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지만 취하시기도 하시는 거예요.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오직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은 열심히 버세요.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부동산 투자도 하시고 주식도 사시고 돈 많이 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돈 많이 벌어서 뭐 할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잘 쓰세요. 돈 많이 벌어서 쌓아만 두지 말고 전원주 씨처럼 돈 많이 벌어서 누리지도 못하고 다 늙어가지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노래 불러봤자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잘 쓰고 잘 베풀고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베풀고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쓰라고 맡겨주신 도구일 뿐입니다. 잘 벌어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으며 영원한 천국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자,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건강검진을 받아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70이 돼서 그럴지 80이 돼서 뭐 그럴지 90이 돼서 모르지만 어느 순간 의사가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난리 아니세요. 정리하셔야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유 의사 선생님 제가 재산이 한 50억 있는데 한 20억 들 테니까 저 살려만 주십시오. 의사가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의술의 한계가 있고요 돈의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날 구원해 주지 못해요. 그 돈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까요? 여러분에게 영원한 나라를 선물해 줄까요? 자, 그렇게 이제 병원에 가서 말기암 진단 받고 내가 죽습니다. 임종의 순간 가족들이 와요. 자녀들이 와요. 손주들이 와요. 엄마 고생 많았어. 우리 키우느라 고생 많았어. 엄마 때문에 행복했어. 엄마 너무 사랑해. 아빠가 우리 가정을 위해 헌신한 거 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아빠는 잊지 않을까요? 우리 천국에서 만나봐요. 바이바이. 끝. 죽어요. 관에 들어갑니다. 장례 치르고 화장터 들어갑니다. 확 불타죠. 제가 되어 나갑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는 분 누구세요? 오직 주님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교훈은 뭐냐? 돈보다 사람이 귀하다. 돈보다 관계가 귀하니까 불의 짐으로 친구를 얻어라. 사람 살려라. 돈 때문에 가족 잃고 친구 잃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어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보다 귀한 것이 사람이요 관계입니다. 근데 이 사람보다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사랑해도 죽음의 순간 심판대 앞에서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자녀를 사랑하고 아무리 내가 형제를 사랑해도 내 죄값을 대신해 죽어줄 수가 없어.
나에게 영생을 줄 수가 없어요. 돈보다 귀한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보다 사람이 귀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욱 귀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12절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작은 것에 충성해야 큰 것을 맡기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에 우리가 잘 사용하고 하나님께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며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라 이렇게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10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11절 시작.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며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청지기 역할 잘할 때 영생 청지기 역할까지 주시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13절 말씀 시작.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오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집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후히 주시고 필요하면 더 주시고 다 주시고 천국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해 주시면서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바른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근보와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 주님
붙잡고 우리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돈을 가져갈 수 없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요 아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땅도 집도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지기 인생일 뿐임을 고백합니다. 온 세상 나를 보내는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이 나를 끝까지 함께 하시며 천국문을 열어주시고 심판대 앞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썩어질 채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썩어질 채물로 영혼을 구원하며 사람을 살리는 인생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천국을 준비하고 믿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결단 찬송가 9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가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에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며 가정과 사업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그래서 영벌을 받을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주신 은혜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천국을 선물하시며 그 천국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십니까? 온 세상 날 버려도 나와 끝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기에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살기를 결단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또 귀한 예물을 바치는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과 사업 위에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